2장 앞부분에서는 재림 전에 일어날 징후들과 그에 따라서 발생하는 그 그리스도의 무서운 심판에 대해, 즉 사단에게 속한 대적들, 곧 적그리스도의 멸망에 대해 언급을 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와 반대로 재림을 소망하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한 권면과 기도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면과 기도에 앞서 사도 바울은 먼저 데살로니가 성도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합니다. 13절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 즉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 역사에 대해 감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택하셔서 구원을 받게 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시고 그들을 선택하셔서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님이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계획은 성부 하나님에 의해 세워졌지만 구속 사역의 효과를 인간에게 적용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즉 구원이란 성부 하나님의 계획과 성자 하나님의 구체적인 십자가 구속 사역과 성령 하나님의 적용하심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이는 구원으로 초대받은 인간의 반응이 하나님에 대한 전적 믿음이 있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이 믿음 역시 성령님의 역사가 있음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은 복음 전파 활동을 통해서 현실로 구체화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가 그들을 구원으로 초대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14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우리는 바울과 실라, 디모데를 말하는데, 이들에게 있어서 복음 전파는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처럼 복음 전파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성도들로 하여금 주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그리스도 재림 시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하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구원하시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신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 교사들의 말에 미혹되지 말고 굳건하게 서서 바울 자신이 말이나 편지로 그들에게 교훈한 그대로 지키라고 명을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데살로니가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미 도래했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서 영이나 말, 편지들을 들었습니다. 어제 본문 2장 2절을 보면은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의 그 교훈의 신빙성을 보증하는 근거로 예수님의 말씀이나 다른 사도들의 말 혹은 사도 바울의 말과 더불어 바울의 교훈을 기록한 편지를 거론하면서 그들 자신의 주장을 합리화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의 주장에 미혹되지 말고 굳건하게 서서 전통을 지키라고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전통은 복음서에 나오는 유대인들이 존경을 표했던 장로들의 전통과는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바울 시대의 교회는 이미 전통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 중에 말씀과 행위들을 기초하여 그리스도인들의 그 마땅한 삶의 자세를 제시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본문의 구절은 문맥으로 볼 때 바울 자신의 교훈이 전통을 형성하고 있었다고 보여지기도 하지만, 엄격히 말하면 바울의 그 가르침도 그리스도의 사역에 근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언급한 전통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한편 초대교회가 간직했던 전통은 세월의 그 흐름 속에서 점차 성문화된 성경으로 흡수 수용되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굳건하게 서서 전통을 지키라고 권면하고 나서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16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굳건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즉 성도들을 위로하고 굳게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말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회와 관련해서는 당시 그들이 겪었던 밖에서 오는 핍박과 환난, 그리고 안으로는 죽은 자의 미래를 알지 못함으로 인한 슬픔에 대하여 위로하며, 또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미 시작되었다고 하는 거짓 교사들의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그들의 신앙을 굳게 하신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아무리 가르침을 받아도 미혹될 수밖에 없으며 받은 선한 가르침에 대한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었음을 바울은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 이렇게 기도한 후에 3장 1, 2절에서는 바울 자신의 복음 사역과 복음 전파를 위해 기도해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여기서도 또 끝으로 형제들아라고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표현은 지금까지 2장에서 교리적인 교훈을 준 바울이 3장으로 접어들면서 주제를 바꾸어 실천적인 교훈을 주기 위해 사용된 문장의 전환구입니다. 이렇게 또 앞으로 실천적인 교훈에 앞서서 또 바울이 부탁하는 기도 내용은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져 달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도가 성공을 거둔 것처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아가야와 그 외의 지방의 전도 사역도 성공리에 완수되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이것에 대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도 유대인들의 박해로 인해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도망치듯 데살로니가를 떠나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져주시는 일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이는 모든 사람이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받아들이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죠.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핍박이 있는 것이고,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로 인해서 교회에 환난이 닥치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뜻합니다. 또한 거짓 형제들과 악한 무리들은 자신을 은폐하고서 복음의 그 방해자와
성도들의 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때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하던 바울의 그 어조가 이제 변해서 너희, 즉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한 기도로 전환됩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도 거짓 교사들의 영향을 받고 있었고 복음을 방해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3절을 보면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신앙을 지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2장 15절에서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고 권면했고 2장 17절에서는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절에서는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리라는 말로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확신을 갖게 합니다. 여기서 3절에 미쁘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는 피스토스라고 하고 이 말은 신실하다는 뜻으로 하나님께서는 변치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비롯한 모든 성도들을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건져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이 그들에게 전한 복음에 따라 행하고 있으며 또한 미래에도 그렇게 행할 거라고 확신 있게 말합니다. 4절입니다.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다면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기꺼이 그렇게 행할 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성숙한 신앙 생활이란 자원하여 순종하는 단계에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쁘게 자발적인 순종으로 말씀을 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발적으로 섬기고 자유자이지만 스스로 종이 되어 기쁘게 하나님을 따르는 단계에 이르러야 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와 같은 성숙한 단계에 이를 것을 확신하며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고 기도합니다. 굳건하게 서서 사도들이 명한 대로 행하고 앞으로 행하기 위해서는 그들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그리스도의 인내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성숙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와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로 칭찬받았던 교회인 만큼 사도 바울의 기대도 컸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런 바울의 간절한 기도 제목과 바람과 같이 우리 자신도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닌데 우리에게 이 귀한 믿음을 주신 것도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 귀한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로 온전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며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의 이웃들도 이 귀한 은혜 안에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더욱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